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린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같이 오고 또 우리 장년 세대들도 같이 모이고 참 은혜로운 이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하루가 지났고요. 오늘 이제 둘째 날입니다. 오늘 두 번 왔으니까요. 3분의 1은 벌써 한 겁니다. 이제 내일 지나면 절반까지 저희가 한 것이죠. 마지막까지 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완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서 일주일 동안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75절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 은혜예요.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항상 보이던 십자가가 내 가슴속에 뜨겁게 보이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물론 베드로는 그 이후에 75절 끝이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표현이 많은 걸 함축하죠.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했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죠. 물론 이렇게 통곡하며 후회하고 했지만 회개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다는 것. 그리고 연이어진 회개. 그것이 은혜죠. 반면 여러분, 자 어제 본문의 75절을 끝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새벽에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다. 결박하고 끌고 갔다.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어젯밤에는 이미 예수님을 죽일 각오를 했어요. 이들은요. 그리고 뭐 침도 뱉고 때리기도 하고 이들은 그런 행동을 했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정식 회의가 밤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아침이 되어서 이들은 이제 정식 회의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서 공식적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은요. 그 죄 지은 현장에 꼭 다시 간다고요. 죄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는요. 궁금했어요. 당시 유다는 자신이 팔아넘긴 예수님의 판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봐요. 내가 팔아넘겼는데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그는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뒤에 예수님은요 죽게 생긴 거예요.
양심의 일말의 가책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보시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그의 정죄됨은 누구냐? 누굴까요? 그의 정죄?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정죄되었다. 정죄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막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제 정말 죽게 된 거죠. 정말 죽게 되겠다라는 걸 보는 순간 내가 이 정도까지 말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팔아넘긴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그냥 막 뭐에 홀린 듯이 팔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것입니다. 이후 그는요,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4절의 말씀처럼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 4절 중간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다 당해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과 자신이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요,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똑같은 면책을 하기 위해서 네가 다 당해 라고 하며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최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뒤로 나오는 9절의 말씀처럼 스가랴 11장 12절로부터 1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것을 은을 가져다가 갖다 주고 그 은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고 그리고 나그네 무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스가랴 11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의 최후는 비참했을까요? 사람들, 대제사장에게 배신당하고 그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은 30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고 왜 그는 비참할까요? 저는요, 한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그의 회개의 행동,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인간적 후회에 그치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오늘 그가 아까 여러분 마음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3절 중간에 나오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한 단어가 있죠. 스스로 뉘우쳐. 이 단어가 후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후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스로 뉘우치다, 후회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달라요, 단어가요.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와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요, 달라요. 후회, 하나는 회개예요. 후회는 어떤 것이냐면 감정적인 후회입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밀려와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거기에 그칠 뿐, 자, 마지막 의지적 행동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후회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죠. 반면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요, 이 감정적, 생각적 변화에 이어서 의지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요,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벗어난 그 방향에서 다시 돌이켜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벗어난 관역, 잘못된 행동이죠. 죄를 짓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와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여러분들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으로만 이거 아닌데 이지만 회개는 이거 아닌데 이거 어쩌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원래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저지른 그 바세바를 향한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밀히 덮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죠. 얼마 전까지 그는 뻔뻔했어요. 자기가 죄질을 놓고서는요, 사람 죽여놓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생각나. 베드로처럼요. 그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뻔뻔했던 그의 모습이 부끄러움과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돌이킴, 의지적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전혀 달라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데 멈췄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최후는 비참해요.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죄 저지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지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쁜 짓 했죠. 그러나 그는 후회하는데 멈추지 않고요. 그는 결국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떡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는요 통곡하죠. 그리고 변화되어서 메타노예요.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성도가 아니라 무엇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회개하는 성도. 회개에 이르는 성도. 변화되어서 삶을 고쳐나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루 지나가고요. 또 이제 둘째 날입니다. 하루 지내면서 우리의 입술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말 잘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침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결단하고 하루를 그렇게 회개하며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하루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4월의 찬양이 제목이 뭐냐면 하루의 은혜예요. 하루의 은혜.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유다가 그랬겠죠. 근데 유다는요 그냥 생각에서 머물렀어요. 아유 이거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에 그는요 돌이켰어요. 회개했다는 거죠. 자, 우리 시간 같이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멘 오른손 들고 고백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감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주님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곳에 임하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감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림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베드로가 결국 3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은혜가 메마른 자들은요 가론유다와 같죠. 내가 잘못했는데요 인간적 후회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후회.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루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살아갈 때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심히 통곡하는 회개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기도의 제목은 우리 말씀 듣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성령님께서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사 정령교회 모든 성도가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하고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태신자 작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행해지는 태신자 작정에 은혜 주셔서 먼저는 온 성도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덧입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새 생명 낳을 것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에 이번 주 부활절 주일이죠. 주일에는 태신자 작정 몇 명입니까? 3명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떠오르는 그 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나라의 회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며 우상을 섬기는 우리 민족이 참된 진리 되신 주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며 세상의 헛된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께 은혜를 더하사 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사정과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후렴이죠. 하루의 은혜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아픔이 자랑되고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긴 주님 그러길 원합니다.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난 예수로 주님 오늘 하루 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자, 우리 소망을 담아 주님께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합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목소리로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님만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괜찮으시면 서서 한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로 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심이 통과가는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대신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 안에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를 영접하며 내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종로와 하나님 아버지 나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도하시고 한마음으로 성도들의 사정과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토요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발걸음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애쓰는 이들이 싸우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든 정인의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힘써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그들이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